성경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다 함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굴을 보니까 환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께 예배에 올라오니 모두가 기쁨으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올라와서 환한 얼굴로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찬양 드리면서 기쁨이 배가 되어서 나갈 때는 더 환한 웃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택에 가면 동산교회라고 있어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떤 택시 기사가 어떤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이 택시 기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교회 예배 드릴 장소를 찾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택시 기사가 주일 앞에 교회 앞에 왔다 갔다 지나가다 보니까 그 동산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다 환하고 하하호호 하고 웃더래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택시 기사가 교회를 어디 가야겠는데 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 교회로 왔대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이사를 오거나 뭐 해서 교회를 정할 때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얼굴이 환하고 천사 같은 미소로 밖을 나가게 될 때 사람들이 이야, 교회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렇게 기쁜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마을에 가서 동네에 가서도 엘리베이터 탈 때도 어떻게 해요? 환한 웃음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아이쿠, 저 양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환하게 웃고 인사를 하나. 왜요? 아이고,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고 와서 이렇게 기쁨이 넘쳐요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아이고, 어떤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고 언론에서 늘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 아이쿠나, 교회 가도 별 소용이 없구나, 교인들도 죄를 짓는구나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또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니 이제 간절함도 없고 소원도 없으니 저마다 자기 행위가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과히 전도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환한 미소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도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고 하면 늘 기쁨이 넘치던가요? 아이고, 어떤 날은 속상한 일도 있어요. 아이고, 주방 봉사를 하는데 그날
두부조림을 하기로 했는데 아이고 누가 깜빡 잊고 두부를 안 사왔네. 아이고 세상에나. 그래서 주방에서 우락부락 하면서 두부가 없어서 어이구 하다가 아이고 그걸 먹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아이구나. 그런 일들도 다른 교회에 들어 있기도 해요. 또 교회에 올라왔네.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목사님 그날따라 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네. 아이고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했는데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11조 안 드린 날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하시네. 아이고 속상해나 하고 우락부락해서 나가는 분이 다른 교회는 있대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교회 갔는데 아이고 예쁜 옷을 사 입고 머리를 새로 하고 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아이고 그러니 아이구나. 아무도 누구 하나라도 아이고 예뻐졌어요, 누구 하나라도 아이 머리를 했네요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 예쁜 옷 입고 머리 새로 했는데 그러니 아이쿠나 속상해가지고 야 이 교회는 사랑이 없나봐 하기도 다른 교회에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올 때 어떤가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올라올 때 부부가 다툼 없이 잘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 얼굴이 환한 것이 자녀들도 일찍 깨우니 아이고 교회 가야 되지 했더니 일찍 벌떡 일어나고 남편도 다른 때 같으면 조금 늦게 나온다고 왜 빨리 안 오느라고 차에서 우락부락 할 텐데 오늘 좀 늦었는데도 아이고 빨리 왔네 하고 기뻐해서 다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불합격해서, 어떤 사람들은 꼭 들어갈 줄 알았던 회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반드시 이것만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원치 않는 큰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펄벅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녀였지만 그녀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딸 가운데 자라지 않는, 정신적으로 자라지 않고 자폐가 있는 딸아이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든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에는 두 가지 종류의 슬픔이 있다. 달랠 수 있는 슬픔과 달래지지 않는 슬픔이 있다. 달랠 수 있는 슬픔은 살면서 마음속에 묻고 있는 슬픔이지만 달랠 수 없는 슬픔은 삶을 바꾸어 놓으며 슬픔 그 자체가 삶이 되기도 한다. 사라지는 슬픔은 달랠 수 있지만 안고 살아가야 한 슬픔은 영원히 달래지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프고 아리고 아픈 일은 자녀들 때문 아니겠어요? 노년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늘 70 먹은 자녀도 걱정하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도 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년의 물질도 넉넉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서 노년에 건강도 주셨습니다. 70이 훌쩍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도 주셨는데 자녀가 교회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아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녀가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차라리 좋겠는데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그 아픔을 주시지 왜 우리 자녀를, 그 부모님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오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올라와서 기뻐하며 살아가야지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내면을 돌아보면,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돌아보면 슬픈 일들이 하나 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시요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송할 때 내가 살아오면서 짊어진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겸손히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잠시 잠깐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거라면 내가
살면서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올라오고 믿음의 사람 되어서 주님께 직분을 받아서 주의 일하는 주의 일꾼 가운데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왜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아픈 일들이 없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까지도 대신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바다를 건너다가 파도에 휩쓸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오롯이 살아왔지만 그는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젊을 때 같으면 감옥 생활인들, 고문인들 참고 견디겠지만 이제 노구의 몸이 되어서 혼자 몸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늘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려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서 기뻐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을 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상상하며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가 냉장고 사줬을 때일까요? 자녀가 제주도 데리고 갔을 때일까요? 자녀가 용돈을 주둥이 줬을 때일까요? 부모가 되어 보니 어젯밤에도 날씨가 그렇게 무더운데 아이고 우리 큰딸이 방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얘가 어디를 갔나 했더니 그 무더운데 동생하고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다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처럼 봐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한 교회 형제 자매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만난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듣고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분에 가득 찬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 가두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의 사람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멀리에서 연보를 모아서 감옥 생활을 뒷바라지하고 도와주었던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도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교회에 올라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에 올라온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올라온 아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을 때 그가 좋은 대학에 가고 그가 취업을 하고 부모님이 비록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열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면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한 주간은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부모님은 교회 나오지 않지만 열심으로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며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 때문에 상처 있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화목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억할 때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곳 저곳을 보아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아이고, 정치인들을 봐도 세상에 싸우라고 정치를 타협하고 새로운 길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아이고 삐져요. 삐져가지고 아이고 고속도로 안 해부러 이러기도 하고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한마음이 되어서 이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될까 하는데
아이고, 다음 총선 때 누가 되나 누가 안 되나. 그러고 보면 아이구나, 교회들도 세상에서 빛까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보아도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사람으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수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에도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상수가 있대요. 우리는 감사의 상수인가요? 하수인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감사의 하수인가? 감사의 하수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의 하수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고마운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다, 그런 사람은 감사의 하수. 감사의 중수는 일상에서 좋은 일을 찾아내서 고마워, 아이고 이것만 해도, 일상에서 좋은 일만 기억해서 하는 것만 해도 감사의 중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고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고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사람이 불평과 불만이 많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손잡아 주었던 일을 기억하고, 내가 괴롭고 힘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미소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기뻐하는 것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감사한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그 입술에 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불평, 불만이 쌓이게 되면 기쁨이 어디로 사라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했던 소중한 사람들의 감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함께 울어주고 기도했던 일들을 감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 있지만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옥 가운데서도 진실로 기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만 쳐다봐도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올라오는
수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오늘도 1시 반에 어린이 예배인데 9시부터 올라온 친구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9시에 왔을까요? 지난번에 집에서 형네 교회에 가자고 누구 형네 집에 갔는데 그 형네 집에 갔더니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네. 그래서 같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시간이 됐는데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야 이놈들아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여기서 게임하고 있어서 야 혼을 냈더니 그 다음부터 일찍 9시에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또 집에 있다가 게임할까 봐, 그래서 교회 못 나올까 봐 일찍 왔대요. 엄마도 아빠도 교회 나오지 않지만 누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니 이렇게 기쁨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가 잘 되는 모습이 기뻐 넘쳐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차가 한 대 들어왔어요. 낯선 차가 들어와서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주차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쫓아가서 아이고 누군가 새로운 교인이 왔나 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내리는데 보니까 아이쿠나 이나가 차를 몰고 왔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고 이나가 차를 몰고 온 것만 해도 기뻐요. 면허증을 땄다고 한 것만 해도 기뻐요. 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라올 때 누군가 교회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를 생각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때 기쁨으로 인사하고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답답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찾아오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의 기쁨,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찾아오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말씀을 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형제 자매와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한 생명 한 생명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쁨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단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에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고 고난하기도 하고 감옥과 같은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 교우들의 소중한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며 기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